오늘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성전 문지기와 이 곡간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문지기는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라 자손이 이제 그 문지기를 맡게 되고요. 거기에 첨가돼서 이제 모세의 아들들이 곡간지기로 이제 여기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라라고 하면 모세를 반역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중에서도 그들의 자손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은 죄를 상당히 징벌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라 해서 모두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문지기들을 또 이렇게 뽑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각 지파를 아울러서 이제 뽑았음을 우리가 알게 하고요. 이 성전문지기하고 이 국관 이 분들은 대부분 이 군대 장관과 함께 협력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눈여겨볼 사람은 이 중에서 오벳에돔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근데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 달성에 모셔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또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수레를 실어가지고 기럇 여아림 집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들이 갑자기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짐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법궤 가져온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옮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에 무슨 복을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오벳에돔이 62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당시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손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와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 그들이 생산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손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이 자손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전통에든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화살은 사람을 죽이고 또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의 화살이 많을수록 그렇지요. 싸움에서 유리한 거지요. 그처럼 자식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이런 자식들이 많이 나는 생산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이제 자기 집으로 법궤를 옮겼을 때, 법궤가 왔을 때 그 집이 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곡간지기가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들하고 이 곡간지기들이 이제 반차를 따라서 이 고라 자손과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곡간지기가 이 성전 곡간지기는 왜 필요했냐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는 본문의 말씀이면 요압이든 넬의 아들이든 사무엘이든 여기는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싸움에서 이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돼서 승리를 하면 그 전리품을 전부 다윗은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에서 이 전리품은 다 성전 곡간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곡간에는 이 군대 장관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오늘 이 전리품을 다윗은 자기 어느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두는데 이 구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로못이라고 하는 이 성전 곡간지기를 통해서 그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간지기하고 이 군대 장관들과 하고는 항상 유대감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이 전리품, 어때서 이겼든지, 어떤 전리품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는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빼앗은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이 슬로못에 의해서 구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에다가 다 이 금과 은을 쌓아두고, 또 이제 노시나 철 같은 거는 무수히 많았다 그러니까 성전 곳간에 못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곳간에 주로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겠어요? 대부분이 금과 은이 여기 들어갔지요. 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금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 생각해 보세요. 성전 곳간에는요, 다윗은 이 성전 곳간을 짓고 그 곳간에다가 명령해서 금과 은을 집어넣은 거예요. 금과 은을 잔뜩 그 곳간에 넣고, 나머지 전리품들은 어디로 넣겠습니까? 저 다른 데다가 아마 롯이나 철은 무수히 많았다니까,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앞으로 롯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롯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 성막 줄리에 여러 가지 롯 바다 이런 기구들을 만들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 롯들, 철들 무수히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나 찬양대원이나 문직이나 국관직이나 이 할 것 없이 다 이들을 뽑는 선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별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참여하게 하고,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그죠? 또 지파 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는 뽑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통해서 뽑혀진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도 하고 이 일 저 일을 찬양에 사역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찬양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사장 일들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뽑는 것은 다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일.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이 제비 뽑는 일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제비를 뽑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할 것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그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모든 지파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뽑혀지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뽑는 것은 누가 뽑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직임에 맞는 사람을 뽑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할 때 얼마나 이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 차질이 없을 것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도 있고요. 사람들 잘 이렇게 아울릴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그 회중들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교회 일꾼이 돼요. 그리고 교회 일꾼도요, 돈 있는 사람이고 지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일꾼 되질 않아요. 이 교회의 일은요, 섬김의 직책이고 하나님 앞에 무음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타락한 교회들은요, 그런 데서 사람을 뽑지 않아요. 목사가 일하기 좋은 사람, 그거 필요하겠지요. 일하기 좋은 사람 뽑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싸움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느니,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고분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차근차근 쌓았다 나중에 반기 들고 모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 눈에 좋은 대로. 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뭐 이런 사람 돼야지. 우리 목회자도 이런 사람 돼야지. 그래서 지들이 뽑아놓고 노다지
문제가 생기고 더 나가서요.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뽑지 않는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지은 성전하고 전리품 가져오는 거 자기가 세우는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네? 오늘날 교회들 많은 사람들 이 단체들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타락한 자들이 하는 짓을 세상이 하는 그런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사단이 와서 마음 놓고 교회를 해책하고 교회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벌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할 때 꼭 제비를 뽑아서 어떨 때는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분들이 뽑혀지는 것은요 대단해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은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 있고 반은 반반이 아닙니까? 노다지 싸움하잖아요. 노다지. 통합이 있습니까? 통합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통합 안 됩니다. 지들끼리 살을 찢어서 지들끼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들끼리 쌈박질하다 망하는 거고 한국도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단체는요.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바뀔 수 있는 이 지각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기 오늘 여기 있는 또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은요. 모든 이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를 즐기겠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은 항상 가 있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요.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항상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주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봐도 어제 말씀해 봐도 우리 가정 예배 속에서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리고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요, 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게 땅에서 나타나는 보물을 즐겨할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전부 하늘나라에다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라든지 구제할 때든지 모든 것은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고 자랑하고 알려지면 네 상은 다 임의도 받아서 하늘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신 보세요. 다 지자랑하려고 교회 헌금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교회들이 쌈박질하고요. 그 돈 때문에 재산권 가지고서는요 이리쿵저리쿵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망한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마세요. 다 죽은 건 누구 것이 됩니까? 다 다른 사람 것이 돼요. 미국의 그 수정교회 그 성도들이 피 흘려서 세운 그 교회 여러분 천주교로 넘어가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좋은 교회 개신교회 뭐 어떤 21세기의 상징적인 교회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데 계시지 않아요. 그 세상에 쌓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벌교를 옮겼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옮겨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62명의 자손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3개월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성전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여러분 오른손에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과 동의하며 이게 제비 뽑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비 뽑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이나 오늘도 찬양하는 자나 뭐 곡간직이나 성전 문직이나 이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왜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합격점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함께 하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기 보물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전리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죠?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보물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드려지는 삶을 사시고요. 내 뜻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비 뽑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선택해 주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이 문지기를 지켜야 돼.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우리 문지기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이 수감감마다 기도해서 우리 마음의 문지기를 지키고 또 내 보물은 이 땅이 아닌 사람에게 나타날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 그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복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살 수 있는 하루 내 마음에는 성령님 지켜주셔서 죄악이 틈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보물을 하늘 아래 쌓아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